이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이어서 3절 이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11절부터 또 12절까지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셨냐면 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러한 것임을 비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지. 천사들은 가장 먼저 피조됐을지라도 거듭남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거듭남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13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마지막 23절을 보니까 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거듭난 것이 이 땅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됐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거듭나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들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영과 생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절 2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순종했다는 거죠. 이 진리는 뭐냐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것을 무엇을 통해 아냐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거듭난 것을 무엇을 통해 아냐고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아느냐? 묻잖아요. 우리는 뭐를 자꾸만 생각해요? 내가 거듭날 때 뭐 꿈이라도 꿨나? 계시를 받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내 마음이 막 불같이 뜨거워졌나? 아니면 내가 거듭날 때 하늘의 별이 수천 개 떨어졌나? 뭐 이런 걸 자꾸만 생각한다니까 체험을 얘기해요. 그럼 영적인 것은 우리가 혼적으로 그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영은. 누구나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비유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부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결과로 안단단 말이에요. 결과로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 것을 우리가 혼적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없어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잘 알잖아요. 영은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느끼는 것은 우리의 오감입니다. 눈과 코와 귀와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물질 세계와 교통할 때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영은 영으로 통한다니까요. 우리 육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잠깐만 이거 느낌을 가지고 거듭나는 그 결과를 찾는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느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뜨거운 불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임하신 것이지. 이게 표적이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교회를 탄생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제 여호와의 일곱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 지금 성취될 그 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보기에 표적으로서 나타나신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신 것을 무엇을 통해 나타나세요? 표적을 통해 나타나세요.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이 표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예가 바로 뭐냐면 한 번도 2000년 역사상 갈릴리 혼인잔치 이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표적. 주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거듭남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도 임하신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이제 불의 모양으로 임하신 거예요. 불의 모양. 불의 모양으로 임할 때 막 그곳에 있는 그 사도들이 막 뜨거움을 느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불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무슨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불인데 혀에 갈라진 모습으로 나타났다니까요. 혀와 관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혀를 갖다가 뭐라고 하면 모든 불의한 것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한편으로 소극적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으로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죄의 근원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이제 이 언어가 생기게 한 것인데 이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무엇 어떻게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의 언어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각 집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언어로 각지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어요. 이게 한 언어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방언이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신자에게 유익해요? 불신자에게 유익해요? 표적이니까. 신자에게 유익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언어를 이 말을 하는가? 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것이구나. 아,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방언 자체는 그 사람에게 유익한 거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통역을 해야 비로소 그 언어를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도록 차례를 따라 하도록 말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의 눈이나 귀나 느낌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바람이 이제 바람이라는 단어가 풍요한데요. 그게 이제 바람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 영으로도 번역돼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숨이 바로 푸니마예요. 거기서 어, 숨으로 번역한 거예요. 문맥상 그 숨으로 번역해야지 바람을 부셨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입에서 무슨 바람이 나와요. 호흡이 나오지. 그게 생명의 호흡이에요. 똑같이 영이라니까요. 그 영의 역사는 내적인 것이라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 그 거듭남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 무엇을 통해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는 거지요. 내 느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거듭난 사람이 오늘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지 거듭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 이후의 것이지. 그 자체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잠깐만 생각하잖아요. 막 우리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신앙생활에 연약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냥 원망하고 좌절하게 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주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 그럼 우리가 전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 뭐 우리 전체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나세요?
그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 메시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1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2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쭉 이렇게 연관되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전서라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예,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특별히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인의 생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무엇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뭘 통해 아냐면 그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고 합당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에서 보여준다 말입니다. 1장은 왜 여기 거듭남에서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를 갔는데 어디를 갔어요? 고투더 처치를 간 거예요. 교회 건물을 간 거지. 교회란 말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인데 예비하는 장소에 가지 않은 거.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고투 처치예요. 교회를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거듭남이 있다는 거죠. 거듭남.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예? 내가 믿어서 신앙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외견상 그 신비한 내적인 것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초다. 시작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하시며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단 말이죠. 거듭남이 없이 오늘도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1장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 이 땅에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돈이나 항식이나 성품이나 모든 외적인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라 나와 관계가 없다. 썩지 아니할 씨도 된 것이다. 그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끝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육체, 사람을 가리키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날고기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꽃들이 있는데 그 모든 영광을 꽃으로 비웠는데 꽃도 다 떨어진다는 거죠. 무엇만에 영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도 멀리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착하고 충성된 신실된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신자들이에요. 천국, 왕국은 이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근본 안에서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예? 한 달란트 맡은 자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자나
동일하게 거듭났어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씨로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요?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영원 안으로 들어가요. 영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과 관계냐면 이제 좁게 오늘도 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이나 1달란트 맡은 종이나 영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 안에서 모든 것이 무시해요. 좋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그 사이에 오늘도 우리를 오늘날 살아갈 때 여기 이제 2장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잖아요. 누가 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넘어진다 말이죠. 두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가 심판이거든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의 왕으로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 안에서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도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이런데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예?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는 바로 뭐냐면 왕국은 의를 기초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이 의는 어떤 의를 가리키냐면 칭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서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모든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안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행위를 안오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게 행위예요, 행위.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는 수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이고 음? 이게 오늘날 물리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준엄한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거듭남이 바로 우리의 전과 후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듭나심에 있다. 예,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무엇이 시작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누려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를 누리는 길이에요. 이게 법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관념이 있어요.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법을 안 지키면 좋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지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법 행위를 있는 사람은 막 쫓기고 불안하고 언제 죄가 들어갈지 모르고 그리고 결국 그 죄값을 받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 메시지와 1장은 시작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걸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장으로 넘어가십시다. 2장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도 뭐라고 여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 성경은 산돌과 하나님의 백성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거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음, 산돌에 대한 것은 몇 절 붙어 있습니까? 3절 이하에 있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면서 4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신 이름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신 그리스도. 분명히 여기 있죠. 살아있는 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의 유명한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여기 2장 초반부의 말씀 4절부터 그 8절까지는 분명히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가고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좋은 돌인데 보배롭고 예?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비유죠. 그래서 우리가 산돌이신 신령한 집, 영적인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돌과 영적인 집, 이 건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 어떨 때? 거듭난 이후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축이에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음, 하나님의 집 좀,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를 져야 돼요? 성막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처.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거처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영적인 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둘째,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택하신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왕국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 비포 에포트를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분명히 중요한 부분인데 누가 빠졌다는 것입니까? 1절로 3절. 1절로 3절이에요. 이 중요한 부분을 빼놨어요. 자, 이 2장 1절로 3절은 무엇과 이어지냐면 1장과 이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1절로 3절이 없다면 1장과 2장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생뚱맞아요. 1장은 뭐를 말씀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콩충 넘어가가지고 뭐냐면 오늘도 보배롭고 살아있는 버르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영적인 집으로 치워져야 된다라고 뿌리가 없어지잖아요. 뿌리가. 그 고리가 바로 뭐냐면 2장 1절 3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요? 그러므로라고 그랬어요. 1장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받기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언급해요? 5가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고린도전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어떤
버려야 될 것이 있냐면 다섯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요식과 시기, MB. 예. 시기는 시기 유통기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울에게 있어서 제일 큰 시험이 뭐였어요? 사울왕. 시기였어요, 시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면 다윗이 얻을 게 나라밖에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오해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내 평생 소원은 다윗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오해라니까요. 시기심, 시기심. 성경은 바로 이 베드로가 이 다섯 가지 말들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 세계에서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소극적인 것들. 우리가 이런 말을 버렸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듭나심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예, 칼빈의 5대 강령, 튤립은 뭐에 대한 거냐면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구원 이후의 것을 언급한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이슈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천주교는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는 행위까지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도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하면 네, 제가 사함받았어. 예?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맞았다니까요. 많은 경우에. 그걸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적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깨닫게 돼가지고 이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된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일들을 다른 많은 죄악들도 있지만 이런 죄악들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전리도 첫 번째 전리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루. 예. 그 저녁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이어집니까? 무교절이 이어져요. 무교절은 2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예?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후에 유월절을 겪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축복이지. 여기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다섯 가지 죄들을 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극적인 것이 왔으니까 뭐가 와야 돼요? 적극적인 것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2절이에요.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이 없어요. 영적인 젖이에요. 스피리추얼. 예?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듭난 이후에 모든 이런 악독한 것을 다섯 가지를 버려야 되고 그러게 될 때 원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저는 뭐 미국에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미국에 갔다 온 사람, 미국이 있냐고 제가 이렇게 묻는데 제 미국이 있는 걸 믿어요. 안 가봐봤어도. 근데 이제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 교포 사회에 뭐든 이제 대부분 미국에 가면 교민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교회에 모이게 돼서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뭐 갈 데도 많고 뭐 할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교회를 가지 않는데 미국 땅에 가면 이렇게 커뮤니티가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게 되니까 한편으로 은혜인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진대요. 처음에 이렇게 이민 오든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생뚱맞고 생소하고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서로 도와주기도 하는데 참 좋은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풀포들을 그 사기치는 게 또 풀포들이래요. 풀포들한테 다 사기를 맞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난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를 사모하라? 영적인 것, 네,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갓난아기 같이. 그 비유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예, 갓난아기. 갓난아기는 뭐밖에 먹을 게 없어요? 젖밖에 먹을 것이 없어요. 젖이요. 저도 우리 송지현 목사 이제 아들이 100일이 지났잖아요. 그냥 젖만 먹어요, 젖만. 아주 무럭무럭 잘 토실토실. 어? 젖을 먹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주 순전한 젖, 습기지 않은 젖.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듭난 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기가 마치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이 영적인 젖을 먹어야 돼. 영적인 젖이 무엇을 가리켜요? 젖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이렇게 영양 섭취를 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이 지지분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믿었는데 뭐만 있어요?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가 저 분당중앙교회 있을 때 그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 훈련을 해요.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저녁 8시 해가지고. 큰 어려움이 이렇게 모집하는 거야. 모집하는 거야. 할당돼 있어요. 한, 한 클래스에 10명씩 해가지고 10명씩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어려움이냐면, 아,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 다닐 때요. 다 제자 훈련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맞아요. 할 때니까 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바빠요. 시간이 안 돼요. 그 첫째, 모집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저 어렵게 이렇게 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교회 이렇게 다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한 거죠. 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걸 잘 따르면서 그 유익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때까지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쁘기도 하고 두 주 지난 다음에 딱 하는 말이 이렇게 서로 이제 제자 훈련은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또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외적으로 볼 때도 신앙생활을 다 잘한 사람. 왜냐하면 교회 다 이렇게 다닐 때마다 훈련을 다 받았다는 거는 예배도 잘 참석하고 훈련도 받고 성경도 규칙적으로 읽고 신앙생활의 FM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할 때도 교만이 아니라 그 웬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어, 제가 성경을 너무나 몰랐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들어간 적이 없죠. 그냥 외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 제가 뭐를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오늘도 거듭난 이후에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이 사모하라는 말이 열망하라는 거예요. 열망하라. 우리 열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만아 자전거 사줘. 그냥 애들이 얼마나 그거 열망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우는 게 거의 두 가지밖에 없죠. 첫째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배고플 때 울어요. 그게 의사 표현입니다.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모르잖아요. 울어야 배고픈 줄 알지. 응? 그리고 이제 똥 싸주고 똥 싸든지 오줌 싸든지 불편할 때 울지 않습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경우가 있겠죠. 아프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근데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막 시간 되면 울지 않습니까? 하루에 뭐 두세 시간마다 먹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밤에도 잠을 잘 못 자죠. 왜?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 엄마들의 수고가 있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인데 영적으로 거듭난 이후에 여기 성경은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열망하라 그랬는데 열망하라 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아기들은 그것을 자연적으로 다 열망하는데 영적으로 그것을 열망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필요를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반드시 너희들이 영적인 젖을 열망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그래야 자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만약에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이렇게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성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5년, 7년 지났는데 내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갓난아기가 갖다 갓난아기가 같기 때문이죠. 시간 지났기 때문에 키는 자란 거잖아요. 외적으로. 키는 자랐다고 생각되잖아요. 오늘도 이것이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큰 결핍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열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음으로 자라요. 어? 이제 돌 지났는데 막 7kg, 8kg 막 지나요. 전하고 틀려요. 무거워요.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기들이. 틀려요. 자라는 게 막 보여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그 까닭을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열망하여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며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라는 것, 성장. 신앙생활에 여러분 축복은 성장이에요, 성장. 아이들이 막 성장하는 거 볼 때 부모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것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근데 성장은 성장인데 무엇에 이르도록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막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그럼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르도록 지금 가고 있다는 거지.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멘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네? 그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우리가 내게 잘못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항상 기준을 어디다 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았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수장의 집안이 다 구원을 얻었잖아요. 구원은 내적으로 뭐예요? 요한복음을 말한다고 하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뭐 생명이시고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거듭난 거라니까요. 니고데모처럼 거듭난 거예요. 즉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 연구를 하면 이제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것으로서 영이 구원받은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존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오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깊다고 말씀한 이유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는 성경은 읽어도 모른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많은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생명이 목숨은 이거 라이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쉽게 혼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봐도 소울이거든요. 소울.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 구원받은 것이고 신앙생활의 과정은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이 바로 뭡니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의지가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인격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이죠. 십자가 옆에 강도도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원받은 자가 죽은 후에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곧 죽기 때문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 영적으로 바로 뭐예요? 거듭난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예,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장의 관점입니다. 마태복음을 본다고 하면 혼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은 다른 말로 뭐냐면 변화예요. 갓난아기였는데 이제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더 커서 더 큰 어린이가 되고 또 청소년이 되고 이 성인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감당하는 거예요. 민수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무할 때까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 싸움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음을 당한다니까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자.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다 뭐를 가리키냐면 믿음의 성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육적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혼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무엇에 대한 구원일까요? 구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둘.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구원받아야 돼요? 혼이 구원이죠. 그게 마태복음의 중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살게 될 때 내적으로 내가 이제 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혼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 나중에 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칠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상일도 다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성공할 사람이 없어요. 예? 모든 플랜과 훈련은요.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싫은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변화가 있고 거기에 바로 영광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몸이 구원받는 것을 또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몸의 구원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자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된까지가 구원의 완전한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죠. 그 영화롭게 되면 무엇을 포함하냐면요. 영화롭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바로 뭐예요? 몸의 속량이에요. 몸의 속량. 음. 여기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거. 양자에게 기업이 주어지잖아요. 곧 동격이에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이 뭐냐면 우리가 죽을 병들고 죽어지고 약해지는 이런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옷을 입는 게 바로 영화롭게 됨입니다. 그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죠. 나중에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럼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이 과정은 무엇의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우리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과 인격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 신앙생활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데 신앙생활은 일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일주일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일주일에 7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우리 뭐 전 인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신령한 오늘도 영적이고 순전한 영적인 젖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우리가 무엇까지 먹으라는 거 히브리서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의 관점은 갓난아기의 관점이죠. 왜? 시작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우리가 강을 건넌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까지. 장성한 자. 장성한 자.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젖이나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단한 음식을 뭐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주님의 천년왕국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 의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의의 기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면 주님의 이런 회개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이 의롭게 산 사람은 영광된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도 누가 뛰어난 사람, 의인이에요. 의인. 이 시대에 의인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막 의롭게 의를 행하는 사람. 음. 하나님의 백성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갓난아기 시작이기 때문에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영적인 자로서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정이 있는데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뢰에 이르러 여기서는 이제 혼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혼의 구원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과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몸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거듭난 것도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뭐라고 불러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 포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잖아요. 구원하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있는데 우리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성령이 위에서 임하신 것처럼. 왜? 우리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할 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썩을 시입니다. 썩어질 시. 하나님께 온 것만이 썩지 아니할 시라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썩지 아니할 시가 있었고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나 확신한 겁니다. 자꾸만 오늘도 뭐를 보냐면 내가 못 봤는데 느끼지 못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자꾸만 그 체험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적인 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의 역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영이나 바람이나 호흡이나 다 똑같은 푸니마야. 문맥에 따라서 영어로 번역되고 바람으로 번역되고 숨으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예. 창세기 역사는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보이는 것의 창조의 부분. 근데 골로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다니까요.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와 우리의 모든 세포 세계까지 물질 세계의 전자가 몇 개고 이거를 다 안다니까요. 근데 뭐를 몰라요? 근원을 몰라요. 근원을. 그게 다 우연히 생긴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몰라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됐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5가지 악독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갓난아기처럼 갓난아기들은 다 순전한 젖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거 먹겠다고 덤비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거기에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다른 거 관심하지 말고 순전하고
그 영적인 첫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해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열망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뭐냐면 성장이 있어요. 성장. 성장의 축복과 기쁨이 있으면 성장하는 만큼 축복이 있어요. 삶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이 구원은 영의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순되질 않아요. 혼의 구원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서는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몸의 성량함, 몸의 구원까지. 부활하신 주님은 돌아가기 전인과 주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비로소 뭐라고 불려져요?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가스 칠드런이에요. 칠드런 자녀. 어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산상수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냐면 그때 구원받고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몸의 속량을 받아서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몸의 구원까지 얻어 영화롭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 하나님의 계획은 영혼 가운데 독생자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한 분이세요. 음? 근데 무엇을 갖는 것입니까? 많은 아들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있냐면 이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구속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주어졌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구약에도 성도가 있고 신약에도 성도가 있어요. 똑같이 성도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성령의 구약의 주시.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질 못했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말은 뭐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니까요. 이게 큰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에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 신약은 것이 성취됐고 그 신약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우리가 자꾸만 십계명도 막 이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놀라운 법입니다. 10가지 법으로서 모든 법을 다 망라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을 언급하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율법을 다시 이렇게 주시는 분이신데 어떤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보다 비슷한 법을 주셨어요? 높은 어. 비슷한 것을 주셨어도 놀라운 것이죠. 아주 높은데 대단히 높아요. 아주 비교할 수 없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신약은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내주하셔요. 음? 우리를 인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편함이 없어요. 그 인치신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실 썩지 아니할 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한 씨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이 5가지 모든 악독한 것들을 버려야 되고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영적인 젖을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 로마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8장까지가 영화롭게 해단까지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까지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두 번째 부분이 바로 뭡니까? 네. 로마서 두 번째 부분이 몇 장이에요? 12장이죠. 12장. 로마서 12장이 로마서의 두 번째 큰 부분이에요. 서론이 있고 본론 첫 번째가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끝에 결론 빼고 본론의 두 번째 부분.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12장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다 이스라엘의 구원까지 다 계획하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될지 실제적인 교회생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문자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합리적인 예배다. 합리적이라는 거는 로직이라는 거에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 사람은 대체 뭐 구원받은 겁니까? 이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안 섬겨. 이걸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흐름이 구원받은 사람은 물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합당한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비합리적이니까 비논리적이잖아요. 그럼 비논리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비논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여기 12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때까지 너희들이 세대를 본받았잖아.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돼야 된다. 마음은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뉴스. 응? 마음이 변한 걸 뭘 통해 하냐면 생각이 변한 걸 통해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번역됐는데 잘못된 번역을 하는데 아주 뛰어난 번역은 아니에요. 여기에 문맥에 맞는 것은 생각이라고 번역돼야 돼요. 마음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마인드가 왜 저래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왜 마인드가 저래 그러면 마음이 저래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이 생각이 왜 저래라는 거예요. 마인드가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 생각으로도 번역된다. 문맥은 생각이라니까요. 생각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은 모르죠.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 생각이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말과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갓난아기처럼 우리가 순전하고 영적인 저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자라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성장하면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들을 드리고 이런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그냥 그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예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냐면, 수고하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자식들을 잘 이렇게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잖아요. 그 어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 주신 위대하신 사명을 이루는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일치합니다. 구원받았어. 그럼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새로운 단계를 향하여 가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걸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요? 이렇게 자기 몸을 드리는 사람. 드리는 사람. 드리는 사람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생각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내 집에 들어유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냥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예? 그 립 서비스일 수도 있잖아요. 립 서비스.
그 섬기는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섬길 수 있냐면 루디아처럼 많이 강청하게 될 때 나를 주 믿는 자로 하여금 내 집에 유하시죠. 나는 주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주님의 종인 당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역의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나를 주를 믿지 않는 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유한 거예요. 자기 집을 이렇게 내어드렸다니까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 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시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그게 막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고 그런 섬기는 사람은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 넘었어요. 이제 제가 5분은 안 넘도록 이렇게 했는데 시계를 또 잘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1장과 2장의 그 연관관계와 베드로전서의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생각하게 될 때 이게 수많은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신구약 성경 딱 66권, 70권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축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 예, 날씨가 많이 또 추운 가운데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또 2월달 우리가 한 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날마다 나가될 때 말씀과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월의 또 두 번째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께 주신 귀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평화로운 저녁 식사 후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구원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과거 가운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온전히 서서 오늘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무엇인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지사님, 지지사님, 자, 예, 네, 농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집사님, 감사합니다. 이금집사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권사님 감사합니다.